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중심에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람을 꾸짖으심에 대해서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타고가는 배 광풍을 만났다. 한마디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히고 침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바람 속에 담겨져 있는 악의 권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악령의 세력들은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혼란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자연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도 단순히 평범하게 보기보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개념으로 자연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함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어쩌면 죽음의 눈앞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아이고 참 고생했겠다. 여러 가지로 충격이 크지라고 하면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냉철하신지, 군대에 정말로 딱딱한 교관과도 같이 하나의 여유도 없이 제자들을 다짜고짜 일어나셔가지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충격받으시지 않았겠는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기보다 화부터 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상당히 이제쯤은 그 정도는 돼야지라고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차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화나게 할 만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꾸짖으시는 본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가 있더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입장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자다가도 우리를 깨워가지고 너 믿음 어디 있나 찾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죠. 막 정신없이 땀 흘려 일하는데 정말 눈꽃 들듯이 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믿음 좀 보자라고 하면은 내가 믿음 어디 두고 왔지 막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질고로 커덕이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믿음 좀 보자라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바다 위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땅 위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늘에 공중에 있다 할지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장 형평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와서 내가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 믿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 모양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늘 우리 속에는 믿음이 생동하고 있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말씀의 터 위에 지난주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성도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기를 바라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쳐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믿음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다 접어두고 이미 집안에 각각 장롱 속에 넣어놓고 나온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평범할 때도 찾으시지만은
죽을 고비 같은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믿음 좀 보자라고 찾으신다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믿음은 고사하고 정말로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꾸짖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 다독거리기보다는 도리어 화가 냈을 만큼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믿음을 점검하신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큼이나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도리어 제자들보다 더 못한 꾸중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있어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 차례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는 그저 꾸짖으심으로 끝나는데 제자들은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야단을 맞고도 그들은 나중에라도 갖추어 가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 기대하실 만큼 그들에게 믿음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라고 이미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과 그들이 사역을 함께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쯤은 그 정도는 돼야지라고 할 만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터득되어져 갔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대만큼이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쉬운 말로 건성으로 들으면은 조금 지나면 무슨 말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왔다 갔다, 우리말 그대로 그저 왔다 그저 가고 아무것도 내 심령 속에 남는 것이 없고 쌓이는 것이 없고 나중에 보면은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한다고 했고 간다고 하고 다닌다고 다녔고 믿는다고 믿었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도 진짜로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의 모양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연수만 쌓였지 연수에 비하여서 쌓인 것은 진짜 건질, 유익은 보물과 보화는 우리 속에 남아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내게 여기에 연결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결국 오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책망받기 합당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죠. 도저히 그들은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한계를 느끼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닥칠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자연적인 풍랑, 이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인간 사이에 인간들에게 불어닥칠 죄로 말미암아 불어닥칠 위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연재해도 인간이 이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다스리고 막아낸다 할지라도 정말로 큰 피해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위험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이거보다가도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기, 극단적인 말로 한다면 멸망이죠. 죄악삭선 사망이라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름은 세상의 단순한 강풍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몰아치는 그런 돌풍, 거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돌풍 그것도 제자들,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나 어부들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고 죽겠네, 죽음에 도래할 만큼,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들이 느끼면서 한계를 느끼죠. 그러나 주님이 내다보시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앞으로 심판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죄악의 바람이 부는 멸망의 바람 드는 것은 지옥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앞으로 닥칠 큰 위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 앞으로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멸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과연 거기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기에 멸망당하는 것은 영과 육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의 멸망은 육신의 멸망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악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몰아치는 그 바람이 휩쓸려 빠져간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건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앞으로 닥칠 영적 바람에 대해서 주님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이 일에서도 믿음을 그들은 없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닥칠 죄악의 바람을 어떻게 이들이 감당해낼 것인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주님이 다독거려 주기보다 화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풍랑 속에서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를 멸망의 바람에서, 지옥의 바람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이시다. 다르게 보면 단순한 갈릴리 청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비록 잠에 떨어져 있지만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거기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 터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아무리 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다르게 보면은 배짱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극단적인 표현에서 동남풍아 불어라, 나를 침몰시켜도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나 천국 가는 건 너는 막을 수가 없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두렵나? 이런 배짱, 이런 여유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애착심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나 적으나 더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생명의 위기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죽음의 공포에 쌓이기보다가도 그런 가운데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 죽어도 주를 위하,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막 호들갑 떠는 것처럼 나 안 죽고 싶어 막 하는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비록 아까운 인생 지금 간다 할지라도 아깝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코로나나 오늘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일들, 인간적인 모습의 세상에 미련은 남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툭툭 털고 죽음을 맞이할 줄도 아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몸으로 당사자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그분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봤을 수밖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진짜 영육의 유일한 구세주심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내 입을 열어주소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또 은혜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주님은 어느 정도 키리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가 그 정도는 알 만큼 주님께서도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으로 보았나요? 그저 근성으로 왔다 갔다 했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으로 쌓여진 것은 써먹을 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써먹을 믿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 제자들만이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소린가라고 생각하며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을 보자고 하셨을 때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보면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일에 대응하고 있고 믿음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사명자가 갖출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한 수 깨닫고 배우게 되었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한 걸음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은 하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경험이나 힘으로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직분 명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직분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자로 세우셨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늘 오늘도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 이 사명, 이 직분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쩌면은 또 세상적인 그런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해낼 수 있다. 남들보단 더 잘할 수 있다. 남들보단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만큼이 아니라 5달러는 받아서 5달러 남기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똑같이 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달란트만큼 그만큼 애를 쓰고 힘써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믿음 그대로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는데, 사명자 앞에 정말로 단순히 순적하게 순풍에 뒀다는 듯이 내 사명이 순조롭게 감당하도록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이거 다 그만 직분 내려놓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고 때로는 잘해도 못해도 본전 같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명이라는 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 사명 앞에, 내 사명의 길 앞에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 뒤집히게 만들고 쏙 끌어오르게 하려고 화치미로 오르게 만들고, 이 사명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표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안 맡았으면 사람들 나에게 무관심할 텐데 맡겨 놓았으니까 사람들 기대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도 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더 손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고 자기의 소교에 오른 대로 막 그렇게 막 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거기서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또 광풍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입방아지를 해가면서 우리의 속을 끌고 놓는 그런 모습들, 사명자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침몰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한 신앙생활의 앞길에도 순풍에 뒀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 앞으로 너희들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풍랑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것이죠. 이 풍랑은 그저 우리 육신의 생명만 앗아갈 일입니다. 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령의 세력은 우리의 영까지도 메말라 깔아먹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는 아니시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마귀가 하나님에겐 감히 도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흔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영광 가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단의 앞잡이는요, 정통적인 교회에 다 잘 다녔던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의 앞잡이가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고 안전할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표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고,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온갖 여러 가지 술수를 가지고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늘 깨어있어 자신을 점검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명자가 사명자 흉내 냈다가 큰 우사당한 그런 모습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란노선 거기서 2년여 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의 몸을 얹으면 병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쫓아나가요.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은 저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흉내를 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며 도리 악기한테 창피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명자로 흉내를 냈습니다. 사명자가 믿음 없으면 도리 악기한테 창피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과 함께 우리는 사명자의 능력이 갖추어져가 그 능력은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며 믿음도 없으면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나가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누구냐? 라고 도리어
야단을 맞는 그런 모습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식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은 감당할 능력도 함께 동반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대상이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악기를 쫓아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악기보다가도 능한 자가 사명자의 능력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병든 자가 앞에 있어요. 병든 자 앞에서 어떡하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는 해결해내야 될 사명자예요. 사명자. 병든 자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들어가서 나병 환자라는 바람이 불어와. 거기에서 막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면은 도리어 옆에 있는 악기가 막 웃어. 저거 이제 꼰장받아고 나한테 저런다. 이제 기가 죽었다 하면서 도리어 더 활개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 앞에 우리 앞에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평탄하면 좋은데 온갖 병든 자가 나오고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온갖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도전하고 달라붙고 막 여러 가지로 싸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공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 복음 전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는 겁니다. 가서 보면은 별일 다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병든 자나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극복해야 될 대상, 그것을 이겨내야 될 대상이 전도자, 즉 사명자이다. 사명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대응해가는 방법이다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에 쫓아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가서 정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병도 나병도 귀신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고쳐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질병자,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 앞에 박해도 있습니다. 피팍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바람도 불어올 수 있어요.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우리 앞에 바람으로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각색 바람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사명자를 끄끄부리려고 광풍으로 돌변해가지고 온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들을 보면서 요구하신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광풍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마음 다잡아 먹고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정말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대처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야 될 믿음을 제자들에게 찾으셨지만은 앞으로 사명자가 될 제자들 그 시점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꾸중받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훈련받을 때는 꾸중받는 것이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로 삶 현장에 가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대처해 가야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다라면은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지금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정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무장하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가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참 강하도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그 능력자이심을 신뢰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사명자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시시때때로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재확인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늘 간구해 가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당당하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신 달란트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과 교회를 책임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믿음으로 섬겨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풍랑 가운데 아우성치던 제자들을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 오늘 나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해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이시여 유일한 구세주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며 어떤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 된 자로서 아버지 부모 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역대의 연대를 가르치고 들려주고 말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성경 기자들은 정보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한 이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근성으로 믿는 우리의 자녀손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계보를 써가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하고 말할 사명을
영적인 정보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일날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갔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어떤 누구랄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셨습니다. 그 관계성을 늘 생각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웃 영혼들, 형제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찾으시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일날 주셨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며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시고 말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의 연결에 가해지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실생활들을 실삶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삶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 현생활로 말해줄 수 있는 자 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적 정보통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터 위에 서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담을 우리의 체험을 저희들이 간증하고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렇게 전해주는 자 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놀란 역사들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쌓여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전해줄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집 나간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기다려오니 하나님이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니까 돌아가고 아들이니까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신 주님 택해 놓으신 백성들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침당한 자들을 기다림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만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교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뒤틀리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역과 각 기관과 주일학교와 청년회와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또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새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역전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설립 행사를 위해서 이번 주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들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 중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획하시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선교 사업이 확장되고 든든하게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에 하나님 더디지 말게 하시고 게을하지 말게 하시고 축소되지 말게 하시고 더 크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가는 모든 전도사업 이웃주민들을 기획하시고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기력을 도와해 주시고 체력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도와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가는 김천대들 기획하여 주시고 또 이 대통령과 새 정부와 위정들을 기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출타객지 수방같은 모든 대항의 권속들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